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제 승천하실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의 유형의 교회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중에 또 하나는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장해 가게 하셨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해주는 통로로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증인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큰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는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만나서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이야말로 사도행전의 그 성취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우리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먼저는 12사도의 자리에 비어있었던 한 명의 자리를 세워서 12명의 사도를 충분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하는가? 집사님들을 세우셨어요. 집사님들은 사도들이 할 수 없는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와는 또 다른 직분으로서 봉사와 구제와 섬김의 직분자로서 집사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집사님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6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의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집사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나왔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너무나 훌륭한 분이셨어요. 성령 충만하였고, 그분의 인품과 성품이 존경받을 만했고, 믿음이 누구보다도 탁월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을 받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삶을 보면요, 늘 형통했을까요? 아니요. 그 바로 다음 장 7장에 가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집사님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순교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는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면 초대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의 리더십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 억울하지만 순교를 당하는 사건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거예요. 어쩌면 상처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걱정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주변 도시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행전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들이 단순히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려웠으면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을 텐데 오히려 자신들이 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 복음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 집사님은 그 7 집사님 중에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 다음으로 등장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7장과 그 뒤의 내용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두 번째로 세워졌던 집사님,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갔는가를 7장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8장의 내용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그러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만 기억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전도 여행도 담겨져 있는데 그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누렸던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사실을 8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빌립 집사님이 집사로서 뽑혀져서 먼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섬겼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집사님의 사역지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옮겨져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저기로 가는 것은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뭔가 실패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뭔가 유대인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사마리아라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들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건요, 빌립 집사님의 설교와 간증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과 선포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실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기록은 잘 찾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도시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버려진 것 같았던 그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사건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이제 그 지역에 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마술사는요, 평생 그런 기사와 이적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도 이 사람의 능력을 좀 덧입어서 나도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빌립 집사님을 따라가면서 심지어는요, 당신이 행하는 그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돈으로 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까지 하면서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난 뒤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아래쪽이라고 있는 광야 지역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에요. 사실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아가 가고 있었던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더 남쪽에 있는 그 사막으로 가는 도로 중앙에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북단에서 아주 남단까지 내려와서 이 간다게의 내시를 만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만남을 통해 이루실 복음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남을 통해 이룰 복음의 사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에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이어졌는지를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크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7명의 집사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기 원하지 않는 도시로 많이 다녔던 분이 빌립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집사님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유대 전통 안에 살았거나 그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라. 사실 이것도요, 아멘하고 가기에는 불편한 동네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라 하느냐? 광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에요. 피하고 싶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분명히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 여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지나 더 남쪽에 있는 가사까지 광야라고 불려지는 곳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던 감다게의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었고 본인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께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었고 생각지 못한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간다게의 내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빌립 집사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분은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그 멀리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 땅에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오게 하시고 가던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해주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케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고 정말 오늘따라 왜 이곳에 가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 어쩌면 우리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감당의 내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것을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로 또 광야로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간다게의 내시가 복음을 만나서 돌아갔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38절, 39절이거든요.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으나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38절과 39절을 보니까요. 빌립이 간다게의 내시를 멈추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에티오피아로 보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딱 한 번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이 이 내시를 바꿔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이 자꾸, 발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내시가요, 진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진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아프리카 안에 콥틱 교회라고 하는 전통을 이 내시가 시작한 것으로 교회 역사 안에서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고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아프리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고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만남을 통해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과 이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지역에 남겨져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마리아에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광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어느 도시로 돌아가느냐? 그 아래에 40절이에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빌립 집사님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죠?
가이사랴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가 엄청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요 어간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자리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거든요. 청년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며 여전히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여행 다음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1차는 보통 3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고 2차는 4년, 3차는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더하면 약 13년, 또 아라비아 광야로 갔던 3년 하면 16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복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갔던 도시가 어디냐? 가이사랴예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 집사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의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딸이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은요, 가이사랴에 가서 자기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전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 집사님은요, 실질적으로 교제를 나눈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감옥으로 이제 끌려가는 로마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를 빌립 집사님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그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 다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갔던 한 사람, 그리고 만나게 해주셨던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아직 가야 될 그 땅끝이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빌립 집사님과 같이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쓰임받는 세계 선교교회의 모든 신우 회원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